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자주 하는 인사말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안녕히 가세요. 만큼이나 참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사용하실 거예요. 특히 만남을 갖고 헤어질 때 이런 인사 자주 하죠. 다음에 밥 한 번 못 먹죠? 다음에 시간 내서 꼭 밥 한 끼 같이 해요. 라고 인사 자주 할 겁니다. 진짜로 시간을 내서 밥을 먹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들은 이제 또 만나고 싶은 사람 혹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사람, 더 알고 싶은 사람에게 자주 이 말을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는요, 단순한 식사 제한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가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담긴 표현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또 자신의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따뜻한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만큼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죠. 서로가 관계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지니고 정서적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그 순간은 서로의 관계를 또 확인하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또 공동체 의식을 다질 수 있는 참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다른 이들과 참 식사를 많이 하시죠. 성경에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과 식사를 하셨고요. 그들과 그 가운데서 교제하시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은 종종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의 식사 이야기 중 하나인 레위의 집에서, 즉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붕을 뚫고 그 가운데로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내려주었던 그 이야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레위라는 세리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레위는 너무 기뻤는지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보시고 왜 그들과 식사를 하십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겠죠. 왜 세리들과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십니까? 라면서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는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나 역시 의인을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저자들을 회개 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무대의 배경은요, 식탁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세리였던, 즉 부자인 레위의 집에서 차려진 식탁이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잔치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요, 부당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했던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부당한 착취 때문에 세리들을 싫어했죠. 그리고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도 거짓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이웃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자 레위가 차린 잔치예요. 예수님만 모시고 소박하게 차린 잔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도 보면 그냥 잔치라고 하지 않고 큰 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인 인원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을 보면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그 잔치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차려진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화려하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동네 전체가 시끌벅적할 만한 그런 잔치였을 것 같아요. 그 잔치에 지금 특별 게스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죠. 예수님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를 빌려서 이야기하면 그곳에 있는 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잔치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레위의 집에서 차려진 그 잔치가 좀 그려지시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식사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들으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기뻐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려지시나요? 큰 무리라고 했으니까요. 아마도 그 자리에는 세리들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병든 자들도, 귀신에 들렸던 자들도, 여자도, 어린아이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도 다 함께 있었을 거예요. 다 같이 기쁘게 그 잔치를 즐기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잔치집에서 어딘가 한편에서 조금 불편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런 기쁨이 넘치는 잔치 자리에서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죠. 여러분 혹시 지난 성경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불만이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자마자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이건 신성모독이야 하면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지금 다 이끌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죄인들이랑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왜 그 자들이랑 지금 하나가 되려고 하십니까? 왜 그 자들을 우리 가운데 끌어들이려고 하십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면서 발끈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 잔치를 열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레위, 그리고 잔치 가운데 가장 불편한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두 그룹 모두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만나본 이후에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왔을 거예요. 그 장소에 자리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나와서 예수님이 레위를 봤다고 하거든요. 물론 성경은 이쪽에서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쪽에서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동일 인물이다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열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모두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저자가 또 무슨 일을 벌이는지 잘 감시해야지. 저자가 또 하나님을 모욕하기만 해봐라. 내가 한 번은 용서해도 두 번은 용서해주지 않아. 또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을 해보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2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식탁의 자리에서는요, 한쪽은 기쁨을 느끼고요, 한쪽은 굉장히 불만을 느끼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반응이 너무나도 달라요. 더군다나 율법학자와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말씀 28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주로 주목하는 것은요, 아마도 모든 것을 버린다는 점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도 관계도 다 버리고 떠난 것처럼 레위도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떠났으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레위의 상황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즉시 다 버리진 않았어요. 보면요,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지금 잔치를 벌였잖아요. 자신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불렀어요. 관계는 계속 맺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재산이 있어요. 자신의 돈으로 큰 잔치를 벌였다고요. 예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어떤 소유에 대한 것을 버리진 않았어요. 뭐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쓰는 거다. 잔치 끝나면 다 버릴 거다. 그렇게 따라갔다. 뭐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의미는요, 그 뒤에 함께 나오는 단어 일어났다라는 말의 의미와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레위의 어떤 모습을 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27절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앉아 있는 것. 여기서 앉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은요, 헬라어 카데마이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앉아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신분의 자리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신 레위의 앉은 모습은 죄로 물든 자기 세계에 고착된 레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레위가 세리라는 삶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음을 봄과 동시에 그가 남의 것을 착취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서 악을 행하는 그 상태에 묶여 있는 것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앉아있던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레위가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가 죄를 범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청산하는 것이고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악행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죄에 묶여 앉아있던 삶에서 이제는 생명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레위가 일어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이 단어 역시 그냥 물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죽음의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남을 의미할 때,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버린 것은요, 단순히 돈이나 관계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버린 것은 그가 안주하고 있던, 그리고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 죄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가 버리고 일어난 자리는요, 이기심의 자리였고요, 착취의 자리였고요, 악행의 자리였고요, 허영의 자리였고 교만함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를 버리고 일어난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고 갖기만 하던 삶을 살다가 이제는 베푸는 삶을 살잖아요. 자신과 같은 세리들과만 어울렸는데요, 이제는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섬김의 자리에 앉게 되고요, 나눔의 자리에 앉게 되고요, 사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개의 자리와 구원의 자리까지 앉게 되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도 예수님과의 그 식사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자리들을 버리고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식탁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앉아있는 교만의 자리, 위선의 자리, 거짓의 자리, 권위의 자리, 죄의 자리, 그들이 앉아있던 선언에 치는 모든 그 자리들을 버리고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이전에 잘못된 자신이 죽고요, 주님을 바르게 보고 주님을 믿고 이제 주님을 이해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잘못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식탁의 자리에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죠.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식사의 자리에, 식탁의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벗어나야 할 자리를 버리지 못하고요, 내가 일어나서 버려야 할 죄의 자리를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진정한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죽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늘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내가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고 이웃을 해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빗대어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따른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다 참석해도요, 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자리에 있고, 누군가에게 거짓을 구하는 자리에 있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자리에 있고, 교만함과 이기심과 허영의 모습을 띠는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들은 나눔 없고요, 겸손 없고요, 자비 없고 사랑 없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 따름이 제자들, 오늘 보여준 레위의 따름이 아닌 바리새파의 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와도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라고 해도요, 내가 살아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전히 그 자리를 고집하고 있으니까.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의 양식을 먹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이 자리에 내가 여전히 잘못된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나와도요, 나의 지금 삶의 모습과 마음을 볼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위선으로 남을 대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마주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어도요, 기쁨이 없고요, 평안이 없고요, 살아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서 오늘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처럼 불청객 신세가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면 함께 기뻐해야 되잖아요. 죄인을 회개하기 위해서 식탁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의 앞에서 울기도 하고요, 웃기도 하고요, 회개도 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모인 이곳, 우리 교회는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식탁의 자리입니다. 내가 주님과 더 관계를 깊이 맺어가고요, 하나님과 더 하나 되어가는 곳,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또 고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자리, 식탁의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한 잔치의 자리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는,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러한 큰 잔치집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기적이었지만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요. 다른 이들에게 거짓된 모습으로 속여왔지만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솔직한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해주고 또 격려받고, 남에게 굽힐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어가고, 정죄와 비난이 앞서는 자였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기뻐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잔치집이 되어가는 우리 뉴욕 한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고 편안한 의자일수록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런 의자일수록 오래 앉아서 계속 쉬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의자라고 할지라도요, 오래 앉아만 있으면 몸에 무리가 가잖아요. 결국 일어나야 돼요. 계속 앉아있으면 결국 상하거든요. 그 죄의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영은 죽어가는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몸과 삶이 더 편해지는 것 같고요, 내가 더 드러나는 것 같고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죄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그치지 못해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도 그치지 못하고 계속해요. 남을 밑으로 보내야 내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내 욕심과 이기심이 나를 더 높이 올려주는 것 같고, 나의 교만은요, 섬김을 받는 위치에만 놓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자리는요, 나를 죽이는 자리잖아요. 내가 올라가는 것 같고 내가 편해지는 것 같고 내가 멋진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영은 죽어가는 자리잖아요. 그러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요, 나를 해치기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은혜의 자리에 복된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선하지 못한 것들에 사로잡힌 죄의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 계십니까? 만약 죄의 자리에 있다면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의 식탁은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준비하셨고요, 이 자리로 이끄셨고요,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 그 자리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작은 죄까지도 모두 떨쳐내고 일어나셔서 주님과 함께 깊은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잔치의 순간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